요즘에 보면 세상에서도 별로 웃을 일이 없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저래 하시니까 은혜도 되고 웃기도 하고 예. 도랑치고 과제 잡고 꺽 먹고 알 먹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은 1절은 안 왔지만 17절에 보면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입니다. 가시는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있고 침뱉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만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강하셨습니다. 그분은 담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강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모를 젊을 때야 내가 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니요, 조금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사람의 뒤꿈치 힘줄을 가리켜서 아킬레스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이 아킬레스건에 대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그 제우스 신에게 부탁을 하기를, 제우스 신, 참고적으로 제우스 신이고 다 이단 다 우상이지만은 그러나 없는 신임, 제우스 신이요 없는 신이지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이 화살에 맞아도 창에 맞아도 칼에 맞아도 불화살에 맞아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불사신이 되게 해 주시고 쇳덩어리 같이 강한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그렇게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너가 아들을 낳거든 탭이라고 하는 강물에 집어넣었다가 건지면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어머니가 마침 그를 낳았을 때 그 제우스 신의 말대로 그 아들 아킬레스의 발목을 잡고 그 강물에 집어 넣었다가 건져내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강한지 철같이 강해져 가지고 화살에 맞아도 칼에 찔려도 창에 찔려도 다치지를 않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약점이 뭐라고요? 이 아킬레스의 어머니가 그 아킬레스의 뭐를 잡았죠? 발목을 잡고 그 밑에 당구원 다른 데는 다 강한데 어디가 물에 안 잠겨서요? 아킬레스 그 발목, 그 갈목이 안 잠겼어요. 그리고 고기만 약한 거예요. 그래서 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화살 끝에 독을 발라가지고 그 발목을 향해서 그 아킬레스의 발목을 쏘니까 이 아킬레스가 독 화살을 다른 데 맞았으면 아무 이상 없는데 그 약한 데를 탁 맞고 나니까 그냥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발목에 힘줄을 가리켜서 아킬레스건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다 약하죠. 사도 바울도
요새 새벽에 갈라디아서 보고 있지만은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육체적인 병이 있다. 거기 갈라디아서는 간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만약에 간질이었다면 말씀을 전하다가 거품을 품고 막 쓰러진다고 하면 그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기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또 내가 너희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뽑아가지고 주었을 것이다.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그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존경했어요.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마세요. 우리 서로 업신여기면 안 돼요. 목회자를 향해서, 교회의 리더십을 향해서, 서로 성도들을 향해서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사탄에 가신 약점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귀하게 여긴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죠. 그거 약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주님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죠. 우리 약하니까. 어떤 때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약하나 그분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강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이기고 성도도 이기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올라가십니다. 그분은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약하십니다. 약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는 곳으로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심각한 일을 가지고 죽으시려 예루살렘으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가시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드릴 말씀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에서는 내 한 아들은 주의 오른편에, 내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나 이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특별한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 그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따라합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진짜 뭣도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요 할 수 있나이다는 누가 대답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어머니 살로메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10 제자가 분이 여겼다,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여기 과연 이 말은 진실로 이 말이거든요. 틀림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 그 잔을 야고보와 요한도 진실로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야고보는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이 그 야고보의 목을 쳐버렸죠. 그래서 참수되어서 가장 먼저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고, 요한은 거의 순교할 뻔하다가 밤모섬에 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지요. 그러나 그 고생하다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요한은 보게 됩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잔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 잔은요, 고난의 잔입니다. 고통의 잔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 보통 잔은 성경에서는 환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의 것들을 말할 때 잔을 말합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예수님 잔이 뭐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 살로메, 어머니 살로메, 야고보, 요한은 너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알았으면 그들이 마실 수 있나이다, 말을 못하죠. 그 극심한 순교의 잔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신앙 실력으로 못 마신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모르고 그 잔이 그냥 좋은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 있나이다, 내가 내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라고 하는 말이 불렸느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거기에 있는 언덕이 마치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골고다, 해골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처형의 장소니까 실제적으로 그곳에 많은 해골들이 막 굴려다녔다, 그래가지고 골고다라고 일컫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는 특별히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모르죠. 하여튼 그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너무 피곤하고 쇠약해지셔가지고 그분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병정들이 불러가지고 이걸 대신 지고 가라고 그렇게 가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큰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서시고, 여러분 그 유대 나라에 참 덥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이스라엘이 더 더워요. 이 아침과 저녁은 추워요. 근데 낮에는 그야말로 땡볕입니다. 정말 광야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하시면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이 자연적으로도 봐도.
여러분 이스라엘 저런 데는요 진짜 사막 같은 거예요. 진짜 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그 골고다 한낮에 태양이 빛날 때, 막 태양이 비출 때 예수님의 목은 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정신이 혼미해지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죠.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첫째, 무신론적인 폭력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로마 병정입니다. 이 로마 병정들은 신을 믿지 않아요. 무신론적인 폭력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폭력과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그래서 주님의 몸에 홍포 붉은 옷을 입히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신론자 폭력배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 십자가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로마 병정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폭력배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껍데기만 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간과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땅만 바라보고 걸었다 그래요. 땅만 보고. 왜? 그 사람들이 저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세상을 안 보고 땅만 보고 걷는구나. 그래서 경건한 자라 이러면서 막 칭송했대요. 어떤 바리새인들은 아예 길을 걸을 때는 눈을 감고 걸어요. 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더러운 세상을 안 보고 걷구나, 안 보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속은 뭐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형식과 외식주의자들, 종교의 껍데기만 있는 종교인들이었지요. 세 번째, 나약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나약한 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 주를 버리더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주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멀리서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네 번째, 그러나 약한 듯하나 강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참 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밑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평소에 무명의 신자였어요. 그러나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에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했던 선하고 어려운 사람, 참 인격이 고매한 사람, 숨겨진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 밑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그분과 관계가 없고 나의 유익만, 나의 평안만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인가? 오늘 이 살로메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또 살로메는 높아지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높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가신 길은요, 낮아지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낮아지는 길입니다. 섬김의 길입니다.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길.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또 목사님이
강원도의 어느 교회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는데, 부흥회 인도하러 가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나오셨어요. 뭡니까? 영접하러. 그런데 그 가신 목사님 가방을 잡아주면서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부흥회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실하래요. 나는 부흥회가 필요 없는, 나는 성경도 많이 읽어가지고 뭐 부흥회 같은 거 필요 없는, 나는 막 은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내가 목사님을 모시러 나왔습니다. 막 그렇게 아십시오.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마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데,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성경에 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그가 넘어질 때 손을 잡아 일으켜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높아지려고,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살로메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따라합시다. 분이 여기거늘, 나머지 제자들도 아주 분하게 여겼어요. 왜 자기들도 분하게 여겼을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거든. 아니, 지가 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자기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마음에도,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에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분이 여기거늘. 자, 따라합시다. 섬김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결코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우리 교회에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죽어지는, 희생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이 필요해요.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한 번씩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역사 시간에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그 고려말 공민왕 때 문익점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목화. 문익점. 지금 공부 잘하셨는가 보니. 그 문익점이라는 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고려왕 그 공민왕 때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겨울말 되면 많은 사람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추위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은 난로가 있고 또 뭡니까, 히터가 있고 하니까 우리가 살지. 옛날에는요, 진짜 참 추운데 그 추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죽음의 계절이라고 여겨졌대요. 그때 문익점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신으로 중국의 원나라에 파견이 되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거 한 가지를 발견을 하죠. 날씨는 중국이 고려보다 훨씬 더 추운데 이상해도 얼어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 고려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목화를 재배해 가지고 따뜻한 소못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익점이라고 하는 신하가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섬기려고 목숨을 건 결심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원나라 경비대는 삼음했대요. 원나라에서도 목화를 재배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함부로 목화씨를 가지고 나가다가 걸리면
바로 죽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국리 끝에 이 목화씨를 몇 개라도 가지고 가가지고 고래에 심어가지고 소못을 만들어서 입히면 우리 고려 사람들이 얼어 죽지는 않을 건데, 이런 완전히 백성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목화씨를 넣죠? 에? 뭐라고? 그렇지, 맞아요. 여러분 다 공부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붓뚜껑 속에 그걸 딱 목화씨앗 3개를 딱 였는 거예요. 3알. 그리고 그거는 진짜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까스로 국경을 넘고 그래서 고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려 때부터 목화가 재배가 돼 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장인이었던 정천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물레 만드는 법, 배 짜는 법,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 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려 사람들이 이 목화 그걸로 한 솜옷을 안에 입고, 그래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문익점을 생각할, 이 설교 준비하면 문익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 문익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 대단한 분이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교회는요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아까 10 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깁니까? 자기들이 겸손했다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마음도 없지. 그냥 저러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근데 자기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엄청난데 막 2 제자만 탁 엄마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이 말은 25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나온 게 뭐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고관들, 주관자들은 어떻게 했냐? 폭력적으로 백성을 막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얻었는데 그 불법이지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잘못을 막 지적하니까 이 헤롯의 부인이 된 자기 동생, 원래 부인이었는데 빼앗은 거죠. 동생을 죽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 지적을 하니까 이 헤롯에게뿐만 아니고 이 특별히 부인이 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라. 그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죽일까 맨날 연구만 했겠죠. 그러니까 한 번은 이 헤롯 왕이 많은 고관 대작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생일 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가지고 막 요염하게 막 춤을 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내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 너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아니,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흥분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막 나오는 대로 뱉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뭘 구할까?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어디에 담아가지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쟁반 같은 거지, 거기 담아가지고 오라. 전에도 말씀드린 그렇게 요구하는
엄마도 문제고 어떻게 자기 딸내미 보고 딸 보고 세례 요한의 그 목을 베어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 얼굴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갖고 오라 합니까?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심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라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뱉은 말이 있어. 막 자기의 막 권세를 막 과시하고 싶고,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주관자들, 고관 대작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막 자기가 막 폭력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 한 어려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에게 권세가 가면, 권력이 가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권력이 가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그 권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쁜 일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입니까? 원로 장로님입니까? 은퇴 집사님들이십니까? 교회의 높은 자.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섬기는 자,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 겸손하게 섬기는 자. 여러분, 고전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우리가 달려야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 우리 모두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의 달림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하여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까?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옛날 일제시대 때 두 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신앙 때문에. 근데 한 사람은 1년 옥살이 나왔고 한 사람은 2년 옥살이 나오니까 1년 옥살이 나온 그분이 2년 옥살이 나온 분에게 절을 하면서 형님, 당신은 나보다도 하늘에서 더 큰 자입니다. 나의 절을 받으십시오. 자신보다도 1년이나 더 옥살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당신을 높이실 것이며 당신은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1년 옥살이 받은 사람이 2년 옥살이 받은 사람에게 절을 했다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사의 실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주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일에 큰 자가 되리라. 내가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일에 내가 큰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뭐 식량이 부족하다든지 입을 것이 없다든지 하는 물질적인 빈곤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벌었지만 내가 왜 돈을 버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불행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왜 공부하는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수고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밤까지 또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섬기는가,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목적을 모르면 불행해지고
허무해지고 피곤해져요. 또 목적에 따르는 결단이 없을 때 인생은 불행하게 돼요. 생각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은 하는데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현실이 없어요. 결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목적이 있다면 참된 결단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목적이 확실하다면 결단은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했죠.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 전제, 옛날 성경에는 관제, 똑같은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모든 피를 쏟는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의 믿음과 섬김, 내가 그걸 볼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확실한 목적이 있잖아요. 확실한 결단이 따라옵니다. 목적에 끌려가고 흡수되는 아름다운 결단이 없는 인생은 피곤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결단에는 모름지기,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다시요. 결단에는 모름지기 뭐가 없어야 돼요? 변화가. 여러분 한번 결단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 교회에 위하여 내 생명 다하기까지 결단했어요. 결단은 모름지기,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모습. 내 몸을 전제와 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초지일관입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냥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자, 따라와 마칩시다. 초지일관. 초지일관 나가십시오. 초지일관. 누가 뭘 해도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는, 주님 나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미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내 받은 은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섬길 것인가.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이 길을 끝까지 잘 달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너 뭐 했다 왔냐? 주님, 나는 주님 닮고 섬기다 왔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고, 성도들 잘 섬겼고, 교회 잘 섬겼고, 내가 모든 삶 속에 섬김의 삶을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